결국 이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이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의 그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적군에게 자기가 잡혀서 모욕을 당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자결하는 게 낫겠다 하고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그 부하에게 자기 좀 찔러달라고, 목을 잘라달라고 그래도 감히 왕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어져서 그렇게 이제 자결을 하고, 그것을 본 옆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부하도 또 자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블레셋 군대가 와서 이제 거두는 거죠. 그래서 목을 자르고, 그 갑옷을 벗기고, 그 목은 이제 빨리 돌리는 거죠. 자기들 전성의 어떤 기념 어떤 우선급처럼 그렇게 돌리고,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말뚝으로 박아가지고 성 위에다가 그렇게 전시를 해놓고, 이렇게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그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한번 굉장히 어려운 그 사점을 한번 지났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아말렉 군대, 아말렉 쪽에 의해서 아주 노략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그런데 바로 거기 하나님 그 블레셋 그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울 문제,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블레셋 군에 합류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거기서 나왔는데 그 시글락 동네가 완전히 다 노략을 당하고 사람 가족도 다 뺏기고 재물도 다 뺏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야 될 상황까지 이제 갔다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면서 이제 그 반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되찾고 그 이상으로 전리품까지 얻어서 나중에 유다에 있는 친구 장로들에게 선물로 그 전리품을 보내주는 정도로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그동안 다윗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밑바닥에 가서도 다시 일어나고 말이죠. 사울왕은 이제 드디어 완전히 몰락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고난은 이제 끝나게 되고, 다윗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사무엘하 1장에 있는 에피소드는 어떤 아말렉 소년 또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소년은 그 손에 이 사울왕의 그 어떤 팔찌 같은 것을, 사울왕의 물품을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패전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고 또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 죽음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기가 마침 사울 왕 옆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적군의 손에 넘어갈까봐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여드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죽여드리고 그 왕관과 왕이 있는 그 고리를 벗겨서 지금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아마도 그 사울왕이 죽은 직후에 거기 아마 가지 않았나, 혹은 죽을 때 혹시 조금 멀리 있다가 보고 와서 그걸 가져가지 않았나, 왕관과 왕의 팔찌, 발고리 이런 것을 이제 거둬서 왔지 않는가, 우리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왜 우리가 31장 사무엘상 31장에 분명히 다 사울왕이 자기를 해서 결국 죽었는데 이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죽여드렸다, 이렇게 말을 살짝 틀어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사울왕의 죽음의 묘사에서 한
한 7, 80%는 맞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거짓말이죠. 분명히 거짓말.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소년은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어차피 뭐 전사해서 죽었으나 자결을 해서 죽었으나 혹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쳐 죽였거나 뭐 도와서 죽여드렸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의도가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년이 뭘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있었던 이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있었던 그 문제, 그 갈등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도 다른 곳에서 보면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고 했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고 이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고 있는 그 상황을 이방 블레셋 그 장군들도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아마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은 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괴롭게 했던 그 사울의 마지막 목숨을 끊은 것은 바로 접니다 하고 보고를 함으로써 자기에게 조금 더 유리한, 다시 말해서 다윗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사울 왕 당신의 원수는 목숨은 내 손으로 끊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가 다윗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소년은 그 공을 다윗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후련하게 생각하고 아주 속이 시원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더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상을 더 주거나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추측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이 대단히 영리하다고도 할 수 있죠. 대단히 꾀가 많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기회를 자기에게로 이렇게 살려서 거짓말을 통해서 한번 좋은 기회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년이 이제 착각을 한 것이죠. 뭘 착각했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목숨을 끊어들인 자신을 사울왕의 목숨을 끊은 그 자기 아말렉 자기를 좀 특별히 더 대우해주고 또 상을 줄 거라고 완전히 이 아말렉 소년은 오판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누구와 사이가 안 좋으면 이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예를 들면 A와 B 사이에서 내가 A에게 타격을 줬다. 그러면 B가 기뻐할 것이다. 그죠? B는 A를 미워하니까 내가 A에게 어떻게 어떤 칼을 댔다 이렇게 했을 때 B가 나를 자기 편처럼 생각하고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뻐할 거라는 아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사울왕 사이에 정말 갈등 그리고 이 부당한 사울왕의 다윗에 대한 핍박 이것은 사실이고 그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했던 것도 분명히 사실했지만은 다윗은 그 상황을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걸 소화하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대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부당하게 다윗을 괴롭혔지만 다윗은 그 사울왕을 대함에 있어서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원수고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니까 나쁜 놈, 악인 그러니까 내가 피해 복수를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시야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그렇게 나쁜 존재지만은 자기에게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사실 목숨을 두 번이나 간단하게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굴에서도 있었고 또 다 잠들어 있는 그 광야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정말 하려고만 했으면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이 사울 왕의 목숨을 끊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한순간에 자기의 원수를 없애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제거해서 자기의 삶이 편안하게 될 수 있는 또 자기가 또 왕으로도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세상과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너무 고지식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렇게 사울 왕의 목숨을 아낀 것을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를 후대하신 거예요. 그를 후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구름대 같은 용사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회가 있는 것 같아도 인간적인 기회를 잡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바보처럼 보이는 이 다윗에게 영리한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인간적인 어떤 감정, 복수심, 또 자기 원수를 없앴다는 것에 대한 만족 이런 것으로 자기가 이익을 얻을 줄로 알고 다윗에게 내 손으로 사울 왕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것이 이 소년이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래서 이 소년은 죽어요. 누구 손에? 바로 자기가 상 줄 줄로 기대던 그 다윗에 의해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반응이 말이죠. 이 소년이 기대했던 건 너무 달라요. 이 소년 아마 다윗의 기대가 막 기뻐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수가 죽었구나, 네가 죽여줬구나 이렇게 그렇게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극한 슬픔의 표현이라고 하죠. 슬픔과 고뇌의 표현으로 옷을 찢어. 그 당시 옷이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옷은 너무 흔하지만은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옷 만드는 게 직접 짜서 만든다는 게 천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귀한 옷을 찢을 만큼 슬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임금의 죽음이요, 또 이스라엘 나라의 패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에는 어떤 사적인 모습이 아니죠. 사적으로 내 원수 하나가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졌다. 하나님 나라의 그 지도자가 죽었다. 그것을 슬퍼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따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먼저 어쨌든 이 장깨를 부린 아말렉 소년은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자기가 받을 줄 알았던 기대했던 보상이나 어떤 상이 아니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시켜서 얘를 쳐 죽이는 겁니다. 칼로. 그래서 이 처형시켜 버렸어요, 다윗이. 그 소년은 장깨를 부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꾀를 피우고 민첩한 것이 때로는 우리를 패망하게 합니다. 이 아말렉 소년처럼요, 꾀를 부렸어요. 그것도 사람 사이에 마음에 나쁜 어떤 감정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싸움을 붙이고 이간을 붙이고 한쪽 편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그 인간의 장깨가 때로 그 패망과 멸망을 가져온단 말이죠. 이 소년은 거짓말했다가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바보처럼 이 소년에게 속은 것 같죠. 그러나 다윗에게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냥 그의 마음이 사사롭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꾀를 피우고 사람 사이에 미움, 분노, 상처, 복수심 그 사이에 자기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조정을 해서 꾀를 피워서 자기에게 무슨 덕을 얻으려고 했더니 이 소년은 죽어버려요. 사형을 당해버리고, 그리고 사적인 원한, 사적인 자기 이해관계, 복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하게 여기는 이 다윗,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장차 역사의 무대에 중앙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적인 우리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지, 또는 우리 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앞세워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관계 속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괴로움을 주거나 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 있는 존재로서 여전히 그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상실로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음 시대를 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의 자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참 좋은 것은 다윗이 그 옷을 잡아서 찢었을 때 말이죠. 11절에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소년의 보고를 딱 듣고 사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패했다, 이걸 듣는 순간 그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을 때, 이 다윗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모든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 파동이 그냥 확산이 돼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도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슬퍼하게 된 거예요. 그 정서가 그 순간에 말이죠. 이것이 야호, 우리 원수가 죽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 사람 죽어서 끝났다, 이렇게 하고 환호를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으면 하나님 아마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 짊어지고 가는 그런 주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도 말이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에 원통한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 빚을 못 갚은 자니까 사회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회적으로 불만 요소, 사울 왕의 치세에 그들의 삶이 어려웠던 사람들이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다윗은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이제 사울이 죽어서 우리 이제 길이 열렸다, 우리 이제 살 시간이 왔다, 이렇게 하고 이들이 참 기뻐해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내던 다윗 자신이 옷을 찢으면서 이것을 슬픈 일로 받아들였을 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옷을 찢으면서 이것을 슬픈 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자들이요, 새 나라의 일꾼들이요,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울 때문에 고생을 하고 괴로웠는데도 이 사울이라는 나의 개인적인 원수가 제거된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자인 지도자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그것이 정말 나의 슬픔, 우리의 슬픔이 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위를 주고 나중에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섬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또 이 무리의 지도자로서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의 원망을 시작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일을 삐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는 감사를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조금 그런 각도로 그것을 보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가 나왔는데 바로 그냥 내가 트집을 잡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말이죠. 그것이 전염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지금 다윗은 굉장히 좋은 의로운 마음을 전염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온 그 회중이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 안에 비류들이 그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먹는 음식으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양념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만나 광야에서는 만나라고 하는 이거 심심한 것만 계속 먹는다 말이에요. 이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서러워하면서 울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갑자기 원망이 가득한 그런 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는 긍정적으로 또 의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반응을 함으로써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끼치는 사람은 정말 재앙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을 만들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다윗과 정말 그 무리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실이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서 많은 인물들이 이제 나오고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이제 세워질 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등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바로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들이 아주 잘 준비됐다.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실만 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정말 이들에게 큼직한 직무를 주고 큼직한 또 사명을 주고 아주 귀한 사명을 내가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마음, 그 장꾀를 부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17절과 27절, 17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지은 그 슬픔의 노래, 조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쭉 봐야 되니까요. 네. 한번 준비가 됐을 텐데 우리 그러면 성경을 보고 17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리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네. 이 노래가 유명해서요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18절에 나오고 원래 제목은 활노래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기까지 나중에 한
유명해진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그 후대가 이 노래를 또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 왕을 위해서 물론 그 함께 죽은 또 자기 아주 친한 친구 요나단 또 같이 죽어서 같이 지금 포함되지만은 그 사울 왕도 하여튼 이 조가 속에서 다윗이 굉장히 좋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게 표현을 하고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만 썼어요, 그죠? 이 사울을 추억하면서 말이죠. 그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는 이런 표현, 용사라고 하고요. 또 그의 죽은 이 소식이 블레셋 동네에는 전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또 이렇게 불러주고 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리고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전리품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이스라엘의 그 처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잘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많이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말 딸들에게 붉은 옷도 입을 수 있게 금놀이개도 가질 수 있게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를 용사라고 하면서 그가 엎드려져서 너무 참 슬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그가 부당한 일을 하거나 뭐 제사장을 학살하거나 말이죠. 제사장들을 학살한 일도 있어요. 그죠? 또 이 다윗 개인에게는 뭐 창을 던지지를 않나 말이죠. 그 몇 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말이죠. 또 이스라엘 블레셋에 이스라엘 어려움 당하는데도 그렇게 다윗 하나 죽이는데 신경을 썼으니까 잘한 왕이 아닌데 말이죠. 잘못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가를 쓸 때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제일 정말 그를 미화했다고 할까요? 좋은 점만 말하는 거죠.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좋았던 것만 딱 말을 하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슬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왕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를 사무엘이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하는 과정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체격도 머리 하나가 더 크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뛰어나고 준수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기까지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무엘이 아주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청년일 때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이 지붕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응접실 같은데 거실 같은 격인데요. 거기서 하루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를 했다. 그만큼 사무엘의 마음에 그 기쁜 그런 이스라엘의 참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했다고 그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죄가 말이죠. 죄가 나타나면서 그리고 그 왕권이 절대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만 자기가 정말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소유인 것처럼 자기 그 왕권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서 이 사울왕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 대적하고 나중에는 그냥 제사장들 막 피를 흘릴 정도로 이까지 나가니까 이렇게 참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죠. 친접자를 찾아가고 말이죠. 이러니까 정말 악신이 그를 괴롭히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아주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울을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연단을 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연단을 당해서 다져져서 왕이 되고 사울은 그냥 좋은 사람 뽑아서 왕을 만든 것이죠. 근데 그냥 좋은 사람 뽑아서 왕을 세우고 큰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만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다지고 그 믿음을 다지고 자세를 다져서 왕을 삼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 조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은 냉정한 사람 이건 너무 치우쳤다 말이죠.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하고 잘못한 거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지. 그 사람 얼마나 엉망이었고 잘못됐는지 한마디도 안 하냐. 원래 조가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애가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 또 우리 조상들을 기억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라도 좋은 점을 말해주고 본받을 점을 말하고 너무 그 수치를 막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할 때 말이죠. 참 이것도 다윗에게는 믿음의 참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에 사랑이 있고 또 넓은 마음이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정말 그 유이가 혜택을 줬던 그런 것을 잘 기억을 안 하고 그런 것은 그냥 다 터내려 보내고 그리고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내 마음에 고통 줬던 것은 돌에 새겨가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걸 가지고 말이죠. 저 사람은 나한테 부당하게 했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비난을 하고 안갚음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근데 이제 이 다윗의 이 조가 활의 노래는 사실은 반대죠. 그 원하는 물에 쓴 것처럼 다 씻겨 나가고 원하는 정말 기억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베풀었던 어떤 이스라엘에 유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잘했던 그런 것들은 다 기억해가지고 그렇게 세세히 이 진술을 하고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아름답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것이 아름답다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고 사울왕이 잘못했던 게 다 잊혀집니까? 잘못한 것은 남아있고 역사책에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고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당해서 구태여 그의 부정적인 잘못됐던 것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말이죠. 그 사람이 끼쳤던 모든 유익되게 했고 선하게 했고 도움이 됐던 그것만 진술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것으로 받아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갈 때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다윗은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말이죠. 우리를 생각해 주실 때 우리의 잘못을 다 기억하고 그때 항상 때마다 그걸 가지고 들먹이면은 우리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 같이 그렇게 은혜의 바다에 용서의 바다에 사랑의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것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숨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문제가 심각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때인데 하나님 말씀이 돼요.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인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풋풋한 시절에 소년, 그러니까 민족이지만 민족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를 소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가졌던 아주 그 우애로운 관계,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할 때 이것도 이제 시내산에서 서로 맹세하고 뭐 이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사랑, 그리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았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좋은 것만 기억해야 돼요. 광야에서도 사실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들이 정말 잘못하기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이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을 정말 이스라엘이 따르고 정말 정말 친구 사이의 좋은 우정처럼 또 처음 결혼하고 가졌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랑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계속 생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너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어떤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하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잘해준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있지. 근데 저 잊고 있죠. 지금은 섭섭한 게 눈을 다 가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서 당신에게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맞아, 그런 적도 있었지. 그거를 항상 기억하라.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대하라. 지금은 이 사람이 당신을 서운하게 하는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조언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입듯이 우리도 선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의 큰 정신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다윗의 넓은 마음 또 그 용서 사랑의 큰 정신을 우리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아말렉 소년같이 어리석은 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선대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다윗이 그것을 참으로 슬퍼하며 하나님여 참 그 옷을 찢으며 슬픔을 나타내고 또 거기에 더하여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부르게 하면서 그를 애도한 하나님 이러한 참 의로운 마음 또 아버지의 선한 마음 아버지 이러한 넓은 마음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였고 그와 그의 사람들을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며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바로 이와 같은 주님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아버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또 주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도 의로운 마음, 넓은 마음, 긍휼의 마음, 참된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선한 마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당하여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패전 실패와 이스라엘 지도자의 죽음으로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하였던 바로 이러한 넓은 마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앞세워 생각하는 아버지 이러한 의로운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일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